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뛰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옆에 우리 한번 서로 다시 한번 마주 봅시다. 마주 보시고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앉아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할 때에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오늘은 성도들이 많이 빠진대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이 코로나에 우리 감사한 건 초대교회 성도들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어요.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없어. 그럼 왜 빠졌느냐?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동선이 스쳐서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못 오는 거는 나도 감사해요. 예배당에 꼭 나와야 되겠지만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도 밀고 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괜찮아. 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공동 모임이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걸려와서는 교회가 안 나온다, 빠진다 이래도 저는 그저 기도만 있고 옛날같이 그래 섭섭한 마음은 없어요. 또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실 줄로 알고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걸린 사람이 없다는 이 하나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옆에 서로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은 집사님을 평생 동안 괴질에 걸리지 않도록 불담이 되어 지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믿어야 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드로 이야기를 오늘도 조금 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였고 또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많은 12제자들 중에 하나는 자살하고 이어서 마띠아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12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하고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 가장 정말로 큰 일을 했고 마지막에 이제 로마를 복음화 시키는데 앞장서서 거꾸로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마지막을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순교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물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신 거 있는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쓰시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쓰시고 상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하실 때에 정말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이제 수고의 대가가 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뒤에 모든 것은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년 6개월 동안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제 끝이 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저들에게 가르치고 심어 주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 희망이 없어요. 과연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내가 하던 일을 저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할 때에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다. 이건 자기들 조상의 역사에 흘러나오는 하나님이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없어. 또 확신이 있을 수 있는 대답도 못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베드로가 나와서 주는 누구? 그리스도시요.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세상 일을 하시면서 가장 예수님이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기뻤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예요. 아까 행복이라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찬양을 불렀는데 정말 예수님이 가장 행복한 때가 바로 베드로의 대답일 때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대답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입을 사용하시어서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해주셨다고 그랬거든.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이 복음을 주신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의 생각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무엇이냐? 내가 주와 함께 어떻게 하고? 죽고. 내가 주와 함께 죽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가 죽어요, 우리는? 모든 죄악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모든 내 속에 있는 내가 범죄한 것, 내가 아는 것, 모르는 것 할 것 없이 모든 죄라는 죄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내가 같이 죽어야 되는 거야. 뭐가? 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가 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2000년 전에 정말로 주님이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 그때는 없었어요.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그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는가 하면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사건 예수님이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말씀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사실이 있을 수 없잖아요.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내 죄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베드로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어. 뭐로 주셨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 그 반석이라는 뜻인데 왜 베드로에게 반석을 줬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베드로 위에 뭘 하시겠다고? 교회를 세우시겠다고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다시 교회를 세울 때 교회 문에 열쇠를 주셔. 그래서 열면 어떻게 하고? 하늘에서도 열리고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되네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예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베드로 성당 아니에요. 오늘 어쨌든 여러분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틀린 게 없어.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도 틀린 거 없지만은 육적인 세상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날 때마다 그게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이 땅 위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예요. 오늘 박사라고 뭐 어떻게 대단하다고 하시겠지만 물론 그들이 공부하는데 수고했겠지요. 그러나 박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가 계셔야지 박사가 되는 거지. 무엇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이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에서 던져오는 음식 먹다 남은 찌끄레기 던지는 거, 개한테 주는 거, 그거 주워서 먹던 나사로예요. 부자는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충만했는지 너무나 행복에 젖어가지고 무슨 시간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연락하느라고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얼마나 그를 부러워했겠어요. 그런 집의 문간에서 나사로가 뭘 먹었다고? 던져주는 찌끄레기 음식을 먹고 자기가 몸에 헌대가 많을 때에 개가 와서 혀로 핥아주면서 정말로 이렇게 개하고 친하게 그래 지난 사람 나사로예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고 그랬어. 여러분, 죽는 거는 정한 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갔다고? 거지는, 나사로는 천국 갔다고요. 부자는 어디 갔다고요? 지옥에 갔는데 지옥은 어떤 데라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아브라함 아버지여,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통해서 내게 뭘 전해달라고? 손가락으로 찍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서늘게 해 주옵소서. 물이 없어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너는 보았지만은 나사로는 볼 수도 없지만은 여기서 거기에까지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에 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나사로는 얼마나 힘들게 살아나. 그러나 예수 품에 안겨 살았다. 예수와 함께 그는 생활했다. 오늘 여러분이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나사로를 볼 때 같이 그렇게 보일런지는 몰라도 나중에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는 세상에 보는 사람은 나사로가 위대하다고, 자기를 향해서 뭐라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물 한 방울이라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나사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거기는 물 한 방울을 갖다 주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수를 갖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지. 나사로는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상황을 닥치더라도 주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이 우리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교회 생활하기가 조금 뭐 이렇게 짐이 되기도 하고 무거운 어떤 생활이 되기도 하겠지만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 받는다고 그랬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저는 어제 상복공원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와서 늘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다녀왔어요. 우리 송정호 장로님 모친이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고 그래서 가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 식당에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실 때 장로님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 뭔데요? 이러니까 우리
김 권사가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하고 꽤 오랜 생활 시간 동안에 힘들어했는데 결단코 김 권사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암을 하나님께서 암을 줘? 그 암 수술하고 그 병원에서 당분간 있는 동안에 거의 한 9천만 원 들어갔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다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어요? 하실 일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뭐예요? 우리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 그게 김 권사님의 시어머니지. 송장로님의 어머니시니까. 하여간 결혼해가지고 시어머니를 지금까지 모셨는데 3, 40년을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으셨어요. 얼마나 이렇게 꼬장꼬장 하시고 똑똑하시고 폼나게 사신 분이고 남한테 절대로 꿀리지 않게 사는 사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가 강하니까. 그런데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 다른 건 다 견딜 만한데 한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이 장로, 며느리가 권사인데 아무리 해도 오늘날까지 교회 한 번 나간 적이 없대요. 예수를 안 믿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식구들이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몇십 년을 그렇게 해줘도요. 교회 말만 나오면 교회 식구만 오면 저 방으로 가버리고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했는데 우리 김 권사가 암이 걸려 수술을 해서 퇴원해서 집에 와서 생활할 때에 힘이 드니까 어머니 좀 양해하시고 양로 병원에 좀 가셔서 계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어제 가보니까 사형제가 있더만. 사형제가 앉아 있어서 인사를 했는데 거기는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다른 아들네 집에는. 그래서 자기도 보니까 며느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이렇게 하니까 할매가 그때서 이제 내가 알겠다 그러면 내가 가 있으면. 그래서 비로소 양로병원에를 갔어요. 그 가서 양로원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거기가 또 믿는 양로병원이에요. 양로원이에요. 그래서 그 가면 아침마다 예배드리지, 하루 종일 뭐 교회 그냥 그 교회식으로 하지,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또 뭐 뭐든지 모든 게 그렇게 움직이니까 처음에는 막 전혀 막 꼼짝도 안 하더니 얼마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조금 이렇게 이제 젖어들어서 이렇게 돌아갔대요. 나중에는 완전히 돌아갔어요.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한테 완전히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세상에 내 아들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내 며느리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예수 외에는 없다. 예수 외에는 없어. 아멘 좀 해봐요. 정말 애써서 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늘 찬송하고 정말 모든 사람 앞에 입만 벌리면 예수 자랑할 뿐 아니라 입만 벌리면 누구 자랑하겠어? 며느리 자랑한다. 며느리 자랑한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 설 쉬고 갈 길에 그러대요. 그러니까 설 쉬고 난 다음에 가셨어요. 참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것도 다 알아. 근데 세상을 얼마나 사셨느냐? 100살이에요. 100살 동안 이 양반이 눈이 한 번 나빠 본 적이 없고 치과에 한 번 가본 적이 없고 얼마나 이 식구들이 두 분이서 어머니에게 식사하는 문제라든지 음식에 대해서 한든지 막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지. 그러니까 딴 데 안 간다는 거예요. 100살에 건강하게 있다가 나 음력 설 쉬고 간다더니 그래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누구도 그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몇십 년을 해도 안 되는 거를 왜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왜 나가서 그랬는데 근데 돈도 말이에요. 자기들은 생각해도 못했는데 누가 보험을 들어놨어. 그 보험회사에서 돈이 다 나왔어요. 나중에 보상금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채워주셨어.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보시고 하나님 봐. 하나님은 참 남는 장사만 하셔. 절대 하나님은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하셔. 여러분 지금 뭐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고난당한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만 계시면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6월절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제자들을 보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했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거는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알게 해주고 입을 열어주었다. 오늘 여러분이요. 믿음은 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예수밖에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밖에 없어. 얼마나 예수밖에 없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야,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장로들 비롯해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서 너희보다도 더 먼저 어디로 가 있겠다? 갈릴리로 간다 이거예요.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간다 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가장 큰 화를 내셨어. 화를 낼 때 베드로에게 화를 낼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사탄이라고 해서 사탄아. 사탄아. 너는 나를 뭐 하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다. 오늘 넘어지게 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이 주먹을 쥐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빌립보 재판관에게 그렇게 했던 유대인이 그 못 박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다는 건데, 오늘 우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제 6월절 이틀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어요. 어떤 부잣집에. 이 사람은 문둥병에 걸렸다가 예수님 때문에 나은 사람 시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6월절을 가까워오니까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겠다고 집으로 모셨는데, 오시라고 말만 해놓고는 예를 갖추질 않았어. 발 씻은 물도 안 줬지. 또 예수님 들어오셔서 식사하시기 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준비를 전혀 안 해놨어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하고 기다리고 있어. 근데 마침 여자 하나가 들어오더니만 예수님 앞에 귀한 향수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몸에다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는 거예요. 향기가 온 방이 진동을 했어요. 이때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어이구 이 여인아, 미련한 여인아, 어떻게 해서 거기에다 그것을 팍샥 껴서 붙어보느냐. 그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조금씩 주면은 얼마나 좋은데 그걸 여기다 깨냐고. 가룟 유다는 돈깨를 맡은 사람이라 예수를 이용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가만둬라. 깨든지 말든지 너하고 무슨 관계냐. 그냥 두어. 이는 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다. 어디로 가는데? 죽어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는 세상 끝날까지 이 여인의 행위도 같이 전달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도 내가 이 여인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도 못했고 가룟 유다도 못했고 누구도 못하는 이 일을 과거의 남자들에게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나도 너에게 치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때의 그 상황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감사했으면은 정말로 이제 이틀밖에 남지 않은 이때를 알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어. 누구다 나한테 지금 내 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가 어디 있냐 이게. 오늘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를 다 예비해 두셨어요. 자기는 무심코 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어서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때를 따라서 내가 무심코 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그냥 우연히 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쓰고 사용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항상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있으라고? 깨어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깨어 있다가 감동이 오는 대로 그냥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심판을 받게 돼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가보세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26장 57절 말씀, 58절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시작. 베드로가 아멘. 여기서 제가 일자고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멀찍이 쫓았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를 멀찍이 쫓았어요. 근데 이게 멀찍이 쫓는다는 말은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재판받으러 가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모르고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시 26장에 가서 69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시작. 70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자, 72절 베드로가 시작. 74절 아멘. 자, 세 번이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모른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까지였어?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맹세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하면 맹세하여 가라되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아들이시니다. 너무 칭찬을 들어서 천국 열쇠까지 받고 교회를 세운다는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앞을 못 내다보시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이렇게 됐지 했지.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 앞에서 말씀 보게 되면은요, 베드로 겟세마네 동산 안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가 다 흩어질 거다. 나를 다 버릴 거다. 그러더라. 아니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갈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라도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75절 말씀 다 같이. 이에 베드로가 시작.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자기가 하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는 이야기예요. 통곡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단어가 뭐 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삼집의 대제사장이가 팔아버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뉘우쳤어요.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물러달라고. 안 된다. 네가 너 그 죄값을 치르라. 그럴 때에 30냥을 성전에다 던져버리고 나왔어.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목매달아서 죽었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잘못한 거는 똑같아요. 뭐 예수를 돈으로 팔으나 입으로 팔으나 똑같지 뭐예요. 부인했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기억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서 통곡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이제 알았어요. 알아서 이거 내가 잘못이구나 하는 데까지는 알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예수하고 어떤 관계를 전혀 맺지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하고 아는 것을 실천한 사람하고 차이는 이런 차이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정말로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 같이 죽는다 했다는 말이 바로 이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은요,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다 같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시작.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자, 17절 시간이 없어요.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시작.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회개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어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베드로가 포기를 해버렸어. 모든 걸 예수도 포기하고 말씀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갈릴리로 나는 뭐하러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원점으로 돌아갔어. 그래 돌아갔는데 회개한 결과 때문에 하나 예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었다가 부활하시어서 찾아오셔가지고 몇 번이나 질문해요? 3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이게.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3번 대답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18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마음대로 띠뛰고 다녀. 지금까지 네가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고 나를 뭐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배반하고 어떻게 하고 그거 다 괜찮다 이거야.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뭘 한다고? 늙어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원치 않은 것으로 데리고 가고 팔을 벌리리니 그랬어. 그래서 이것대로 돼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이 말씀하고 바로 베드로가 죽은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으로 다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한번 가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와 같이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어딜 떠나지 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이유는 뭐요? 약속이 있어. 그것이 무슨 약속이요? 성령을 받아. 그럴 때에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회복함이 이때니까 물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뭐라고 7절 말씀 때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의 증인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대답받고 그리고 다 생활해봤지만은 희망이 없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지고는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 힘으로 할 수가 없다. 내가 힘을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뭐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2장 한번 보세요. 2장 1절부터 오순절 날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저희가 다 아멘.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으니까 나타난 증거가 뭐요? 방언에서 말을 하겠어.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방언이 아니고 그 당시에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방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6월절 지키러 올라왔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니까 15나라에서 찾아온 교포들이 아니면 다시 이제 유대교로 바뀌어진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어찌미뇨? 우리가 우리의 말을 들으니 이들이 지금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능숙하게 정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놀란 거예요. 이래서 저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깨닫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슴을 치고 회개할 때에 하루에 몇 명씩 돌아와요? 3,000명씩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도 돌아왔어. 4,000명도 돌아오고.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설교만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은 표정으로 다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장에 베드로가 자, 다 같이 시작 6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시작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오른손을 바이다리니 발과 발목이고 힘을 얻고 이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요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을 있을 수가 없었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저들이 잘 아는 대로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늘 구걸하던 안전병이 나이가 얼마? 40여 세나 되었다고 그랬어. 40여 세나 40여 년 동안에 구걸한 이 사람을 순식간에 베드로가 뭐가 없어 베드로는? 금도 없고 은도 없어. 돈이 없다네. 달란트도 없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데 뭘로 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어떻게 됐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찬송도 하며 하나님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게 뭐예요? 성령 받고 그 전에 말씀으로 천국 열쇠를 받았지. 그래서 열쇠를 주시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잠기면 하늘에서 잠긴다. 오늘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하시고 여기서 잠그게 되면 하늘에서 잠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의 성정이나 자기 실력이나 자기 어떤 지식이나 자기 어떤 노력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은 없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럴 때 여러분이 안전벨도 일어나요. 맹인도 눈 떠요. 암병도 물러가요. 세상에 여러분이 뭐가 걱정이 있어요?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 사람이 여러분이 30년, 40년 해도 그 마음을 못 움직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해서 한 사람 고난당하여 정말로 수술을 하고 힘들 때에 그것을 보고 동정으로 떠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냈어요? 천국으로 보낼 때 보내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믿는 동산, 믿음의 식구들 동산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변화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우리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정말 길이 없다, 오늘 우리는 망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계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새삼촌 집으로 그냥 형님을 피해서 도망가서 절망적이잖아.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20년 동안 모습을 살 때에 하나님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루스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꿈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때 성령의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제단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본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한번 보시고 마지막으로 집사님, 초대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다 됩니다. 집사님은 예수 이름으로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역사 일어납니다. 새해에 새 축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금도 없습니다. 은도 없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 자신이나 교회를 하나님께서 새해를 축복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제단 위에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우리 선교 현장의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우리가 해외 나가 있는 장로님과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에 그리고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